1. 들어가며 지금부터 무상, 고, 무아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평온하고 행복하게 머물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 무상, 고, 무아 바로 알기. 무상이란 세상 그 어떤 것도 생겨나면 반드시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는 의미에서 무상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무상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참고로 비물질계도 무상의 법칙이 적용돼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무상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기에 고해요. 지금은 젊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삶이 마냥 행복하기만 할 거라는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늙어가고 병들고 심하면 기억마저 잃어가면서 죽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고 기억을 잃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도 있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등도 있죠. 부다께서도 많은 제자들 앞에서 먼저 인멸한 수제자의 부재에 대해 허전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신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열애께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번뇌가 잠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또한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상당히 짧고 쉽게 잊혀지죠. 하지만 고통은 어떤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사건,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러한 고통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오래 남아서 끊임없이 괴롭히죠. 우연히 과거에 괴로웠던 순간을 떠올리기라도 하면 화가 올라오면서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을 가기도 하죠. 이렇듯 우리는 고통의 세계 속에 살면서 순간순간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진통제를 맞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인간이 동물로 환생하기보다 동물이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지구상에서 삶이 본질적으로 고임을 알고 삶을 주체적으로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기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삶 자체를 소중하게 바라다 보셔야 해요. 우리에겐 마음 공부도 하고 깨달음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이기에 이 시간들이 소중한 것이죠. 또한 자살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요. 지난 시간에 자살자와 비자살자는 윤회의 과정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괴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다음 생에도 괴로울 것이라는 단순하고 막연한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과 윤회의 과정 전체를 바라다보고 이해하는 따뜻한 시선이 없이 단순한 호기심에 자살하신 분들의 윤회의 과정만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자살하신 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께 자칫 상처가 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에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아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지켜보면서도 내가 어찌할 수 없기에 무아예요. 이렇게 생겨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지 나의 몸이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한 무아의 다른 의미로는 나의 몸과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언젠가는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에 고정된 내가 없다는 의미에서 나랄 것이 없다거나 내 것이랄 것이 없다는 의미로 확장이 되는 것이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세상이나 내가 허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무상, 고, 무아를 아는 것도 하나의 깨달음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깨달음의 지혜는 통찰지와 신통이든 유체이탈을 통해서든 전생과 사후세계 등을 보고 알므로써 의심을 제거하고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지혜라고 보거든요. 윤회의 과정을 알아야 윤회를 벗어나든 말든 하지 않을까요?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윤회를 멈추는 방법도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통찰지는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고 몸을 관찰하고 물질과 정신을 식별하는 등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혜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통해 신통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통찰지도 윤회의 과정을 이해하고 윤회를 멈추는 데에 필요한 지혜들이고 물질계에서 평온과 행복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지혜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과 수행 방법이고요. 그리고 깨달음의 지혜는 상당히 복잡한 과학적 지식이나 인문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결코 상식을 넘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고 또 이렇게 표현된 언어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에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들이지만 직접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의심과 실천 두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누진통을 얻기가 어려운 이유예요. 하지만 비물질계에 대한 체험이 있고 수행력이 받쳐주시는 분들이라면 머리로만 이해하고도 누진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 보여요. 그리고 아직까지 유체이탈이나 신통이 왜 깨달음을 구하는 데에 필요한지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좀 아셨을까요? 신통이나 유체이탈을 통해 전생이나 사후세계를 보고 체험하는 것이 신비 체험했다고 자랑이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붓다께서는 할 일이 없으셔서 신통을 통해 당신의 수많은 전생을 보시고 또 중생들의 전생을 보시고 그러셨을까요?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와요. 깨달음은 절대 상식을 넘지 않아요. 비물질계에 대한 체험만 있다면 지극히 단순하고 상식적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해요. 물론 비물질계를 체험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에겐 물질계의 고정관념 때문에 비물질계를 부정하거나 혹은 비물질계를 체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은 놀랍고 신비하기에 물질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비물질계가 그곳대로의 법칙과 질서가 있다고 해도 물질계의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세계지 고도의 과학적 지식이나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어쨌든 무상, 고, 무아가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 역시 상식이잖아요. 세상도 나도 끊임없이 변하고 소멸하는 과정에 있기에 이것이 본질적으로 고통이고 이것을 알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뭐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가요? 한자어인데다 표현이 함축적이라 쓸데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 깨달음의 지혜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이고 윤회를 멈추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 과정들이 어렵고 힘든 것뿐이지 알고 나면 상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에 붓다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말씀으로 이미 깨달음에 대해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무상, 고, 무아를 아는 것으로 어떻게 평온하고 행복하게 머물지 그 방법론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붓다의 가르침을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깨달음의 지혜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응용되고 실천되는지를 보여드리는 하나의 좋은 예시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무상고 무아가 얼핏 보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의미처럼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수용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직접 본인에게 적용해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